로마서 14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율법에 정한 규례를 지키는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믿음의 삶에 대한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 안에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또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율법의 배경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교회 안에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또 율법의 배경이 없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마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또 교회 안에는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와 또 주님의 날을 지키는 그런 문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먹든지 또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서로 배려해주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져서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일 뿐 아니라 또 안식일에는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 회복을 갖는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날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서 금요일은 그냥 한 날일 뿐인 거죠. 그냥 여러 날 가운데 한 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또 로마가 이렇게 또 주일을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을 또 이렇게 공휴일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날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다르게 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일요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꼭 지키는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날로 생각했고 그렇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되는 날 쉬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정한 쉬는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저날을 이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부딪혔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문제였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그 짐승을 건져내지만, 근데 안식일에 짐승이 빠져도 건져내지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료행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 날에 대한 생각을 더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방법도 중요할 수 있지만 원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그 날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그 외에 다른 날은 내가 죄를 져도 되고 하나님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생각하라. 또 먹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만 그러나 율법의 배경 속에서 율법이 정한 음식들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또 자유하게 먹지만, 그러나 내가 음식을 율법에 따라 안 먹는다고 해서 음식의 자유함을 가지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또 율법의 자유함을 가져서 음식에 자유롭게 먹는 사람도 율법에 따라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사람을 또 비난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에 방문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 파이프를 물고, 담배를 피는 파이프를 물고 나오는 것을 보고 마중 나왔던 한국의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려웠던,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독일은 뭐 담배를 피는 거가 이렇게 죄가 아니었는데 한국의 배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의해서 서로 갈라쓰고, 또 마중 나왔던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 또 환영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또 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라라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많은 모습이 있는데, 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문화적인 부분들 또 서로의 가치관과 또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심지어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식구이기 때문에 어제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계명과 같이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얘기하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마음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또 심지어 누구를 업신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나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란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형제를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와 다른 걸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함께 큰 소리로 또 기도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죠.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기에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위급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힘들어도 또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너무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찬양할 때도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온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형식적인 부분이라면 그 형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세대 간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간의 문화도 또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를 바로 세우며 십자가 바라보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는 문제나 또 주의 날을 지키는 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임을, 그리고 언젠가 주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공동체 한 식구 가족임을 또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 앞에 저희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속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확진된 분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마음 되어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한마음이 되어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품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